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다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마라나타 무슨 뜻이었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얘들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거 맞아요? 네, 확실해? 네, 예수님 다시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오신다고 했지? 민준아? 예수님 언제 오신대, 민준아? 네, 몰라요. 모른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왜 오신다고 했지? 뭐 하러 오시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해서 나누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다 기억나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냥 합시다. 이게 뜨거워서 카메라가 꺼졌나 봐요. 네. 그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 번만 확인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다면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 안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나눠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열, 달, 양이라고 하는데,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열 처녀 비유를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작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로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본문을 읽어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씀하셨는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지금 결혼식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결혼 풍습에 대해 보면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려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저녁에 보통 데리러 갔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그들이 신랑의 집까지 가는 길에 불을 비춰서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함께 신랑의 집으로 결혼식을 하러 가죠. 오늘 본문은 신랑을 기다리던 때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여기 1절에서 몇 명의 처녀가 있다 했지?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을 두 부류로 구분했네. 얘들아, 어떻게 분리했지? 어떻게 구분했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5명은 미련한 사람이고 5명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래. 구분한 기준이 뭘까? 어떻게 구분했을까? 3절 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자.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구분한 기준이 뭐야 얘들아?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하도 안 오니까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침내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누군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7절 어떻게 하지?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등을 준비해요. 그런데 갑자기 처녀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했어. 뭐가 문제였을까? 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8절에서 이제 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미련한 사람인지 구분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만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기름을 더 채워야 해요. 등이 꺼지니까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 없어?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기름이 없으면? 미나? 기름이 없으면 구해야지. 기름을 빌려야지.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요. 야, 나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요. 그러자 9절에서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지? 읽어볼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야, 너희 빌려주면 우리 것도 꺼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못 빌려주겠다. 얼른 가서 너희도 너희 것을 사와라. 우리는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필요한 그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나갔겠죠.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25장 10절 말씀에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그리고 신랑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준비되어 있는 자들 5명
사람만 데리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5명의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제발 좀 열어주세요. 돌아오는 대답이 뭐야 얘들아? 12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3절을 결론으로 이야기가 맺게 되는데요. 13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도 3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이 10처녀 비유를 통한 3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기름을 잘 준비하자예요. 뭐라고? 첫 번째는 기름을 잘 준비하자.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처녀를 5명과 5명으로 구분한 기준이 뭐였지? 기름을 잘 준비했냐, 준비하지 못했냐로 나눴죠.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함을 알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름이 도대체 뭘까 얘들아? 기름이 뭐 같아? 기름을 잘 준비한다는 게 뭘까? 기름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뭐 기름을 두고 기름은 믿음이다,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름을 없는 자들이 들은 대답은 나 너희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뭐 박지성 선수를 아는 것처럼 뭐 이름, 뭐 커리어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사랑 안에서 친밀한 관계, 사랑 안에서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해석을 포함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름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의 암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출석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그 두 부류가 오늘 본문처럼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된 자는 뭐야?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야?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 시작.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미련한 처녀 5명이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받지 못해요. 기름을 줄 수 없다. 야, 너네 주면 우리 것도 떨어진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야, 그 5명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는 그 5명 슬기 있는 처녀 5명이 나쁜 사람이다, 매정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믿음으로 간다고?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목사면 나는 천국 그냥 갈 수 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이어가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 기름, 여러분의 천국 갈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함께 해볼까? 시작.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서 진짜 기름을 다시 사왔는지, 기름을 구하지 못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혼인잔치 문이 어떻게 돼 있었지, 민준아? 그치, 닫혀 있었지. 혼인잔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열렸어 안 열렸어 해서라?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후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후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후로는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고 문 밖에 남겨진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까 다 이야기했어. 첫 번째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곧 뭘 준비하라는 말이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을 알아라. 그치? 예수님을 알아라라는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안 가고 싶어, 온유야? 다 가고 싶지, 얘들아. 천국 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뭐야? 기름을 준비해야지. 언제부터 할까? 지금부터 해야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생각해봐, 얘들아.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 내일 오셨어. 예수님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해봐. 내일 오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는 왼편에서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야기라도 해주고 오시지. 아 예수님 저 이제 막 기름 준비하려고 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가. 예수님 오시면 그 후로는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랑해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열 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뭐 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는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고 지내라. 알고 지내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뭐 누구 연예인을 안다, 그 정도의 알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기름을 누가 준비해야 돼? 내 기름은 부모님이 준비하는 거지 얘들아. 내 기름은 부모님이 기름이 1리터가 있다 해도 나한테 1미리도 줄 수 없는 거야.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야. 요즘 우리가 어디 건물 들어가면 그거 얘들아 이렇게 찍는 거 QR코드 찍잖아. QR코드 엄마 거 QR코드 내가 갖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QR코드는 내가 찍듯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천국 티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천국 티켓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준비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오시면 그 후로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몇 번? 없어요. 방금 누가 세 번이라 하려 했지. 예수님 오시면 기회가 없다고 얘들아. 없어요.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알겠죠?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오른편에 서라, 너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의의 면류관을 써라 라는 그런 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행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름 준비된 자로 천국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